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저는 어떤 길이 정답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대평가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상대평가죠. 2023년 수능 지원자 중에서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한대요. 뭐 이런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평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95점을 받았는데 내 위에 96점이 10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1등급을 못 받아요. 나는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내신 성적으로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게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빨리 그만두고 재수학원에 빨리 등록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을 내신에 투자하느니 수능에 올인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상대평가의 폐해죠. 학생들 뿐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쩌면 그 상대평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풍족한 사회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의 부담감은 더 커진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사방에서 문제가 터져요. 이런저런 문제가. 노후 준비는 됐는지 모르겠고 내 진로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녀는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 준비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떨리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보지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냉정하죠. 그러면 그럴 때 이대로 있으면 도태되겠는데 라는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답은 하나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구나. 나도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2권을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광야를 읽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책들이 한결같이 우리의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마치 산에 오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사람들, 정상에 꼭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뚜렷한 목표가 생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20억이야. 내 인생의 목표는 어디 집 한 채야.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자녀 어디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닿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의지를 불태우면서 정상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또 하나 읽은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 계세요? 많이 계시죠? 네, 넘겨주세요. 네, 이 책입니다. 애벌레가 2마리가 나와요.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2마리.
애벌레의 삶은 풀을 먹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먹는 거에 몰두합니다. 근데 거기 호랑 애벌레가 있어요. 호랑 애벌레가 거기서 계속 먹다가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먹고 나서는 내가 뭘 하면서 살지, 이런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기 멀리 있는 거대한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저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들뜬 마음으로 옆에 있는 애벌레한테 물어봐요. 저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다른 애벌레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모를 거예요. 근데 다들 저기를 올라가는 걸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빨리 가봐야 되겠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호랑 애벌레는 기둥을 오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저기 올라가려면 애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밀고 차고 밟고 올라가야 되죠. 때로는 밀리고 채이고 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그 기둥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멈추거나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순간 이미 누군가가 나를 밟고 올라서기 때문이에요. 올라가다가 또 다른 주인공 노랑 애벌레를 만나요. 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든지 과연 내가 이런 행동을 할 가치가 있을까? 이 친구를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할 만한 더 큰 가치가 거기에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호랑 애벌레는 밟고 있던 노랑 애벌레에게 속삭입니다. 미안해. 내려가는 게 어때? 그러자. 그래서 그들은 내려가는 걸 포기하고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한동안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 행복이. 그러니까 다시 무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둥을 오르기로 마음을 먹어요. 한번 실패했죠. 그렇죠? 올라가다가 끝을 못 보고 내려왔잖아요.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오가 남다른 거예요. 과거 기둥에서 해야만 했던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 거죠. 절대 나는 이제부터는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나는 저 꼭대기만 바라보면서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더 독해지는 거죠. 더 무자비해지는 거죠. 저기 올라가는 애벌레들은 다 같은 생각이에요. 저것들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 말이죠.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기둥의 맨 꼭대기에 올라섭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에. 누군가 외칩니다. 야, 이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 또 다른 애벌레가 외쳐요. 야,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아래서 듣잖아. 쟤네들 지금 올라오고 싶어 하는 게 여기란 말이야, 여기. 좀 조용히 해. 쟤네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러러보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죠. 피라미드의 계급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살 수밖에 없는 힘없는 민족. 그들은 간절하게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이죠.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쫓아 버리는 거죠. 이상하죠. 그가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성령은 예수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던져버려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지난주에 9절에서 11절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바로 전에 하늘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훨훨 비둘기처럼 날아왔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은 왜 예수를 광야로 던져버리셨을까?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마가복음의 묘미가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상세 설명이 없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짧게 광야로 몰아냈고 사탄에게 시험 받았고.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그리고 외로운 척박한 광야에 있어야만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산의 정상으로 가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 끝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알죠? 40, 50대만 되면 알죠? 인생이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기나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된 그 이스라엘을 마주한 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고요, 씨를 뿌릴 수도 없고요, 당연히 추수할 수도 없고요,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고요, 끝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거죠. 마실 물도 없고요, 그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지금까지 쳤던 장막을 걷고 거처를 옮겨야 했고, 구름 기둥이 멈추는 그곳에서 또 머물러서 장막을 다 치고 또 살 준비를 해야 됐고,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더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각하죠. 왜 이렇게 나한테는 없는 거 투성이지? 왜 나는 저축한 돈도 없고 은퇴 준비도 못했고 집 살 돈도 준비 못했고 변변한 직장도 없고 왜 이렇게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지? 자신의 처지 처량하고 끔찍해 보이죠. 그렇게 막막한 광야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고작 이러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 이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자유는 없어도요 노예 때가 더 좋았어요. 거기는 먹을 게 풍부했거든요. 마실 게 있었거든요. 저 돌아갈래요. 다시 산으로 올라갈래요. 우리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축복이 없나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누구누구의 자녀는 모범생이고 사고도 안 치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 우리 집은 가난한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을 내려 주셔야죠. 제가 많은 걸 바라나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 사는 만큼 나도 살고 싶다고요. 그렇게 크리스찬들도 다시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죠. 돈을 향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그 행복을 위해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적인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덕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를 할 수도 없었지만 40년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타는 듯이 뜨거운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주셔서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졌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 본질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살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낮에는 그늘이 필요하고 엄청 덥대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덥잖아요. 저기서 한 4시간 서 있으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밤에는 그렇게 춥대요. 밤에는 따뜻하게 몸을 데우면서 살 수 있는 그 장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광야의 한복판에 내몰리셨습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는 그곳에서 군사력과 정치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적들을 무찌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은 그들의 기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셨죠. 예수님이 광야로 오신 이유, 광야로 걸어가신 이유가 뭘까?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예요.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처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따라붙고 우리를 산에 사는 것처럼 계속 유혹해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 광야길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탄과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셔야 했던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주고받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고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이유는 뭘까요?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도 유혹해요.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주냐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부추기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뭐 다른 데 있겠어요? 예,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금과 은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라는 사실을 알면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서 물이 생명이거든요. 작은 그늘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장막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기둥 꼭대기에서, 넘겨주세요. 기둥 꼭대기에서 올라가 있는 호랑 애벌레는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올라온 이 기둥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다른 기둥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거 말고, 저기 올라가는 거 말고 따로 할 일이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렇게 한숨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아가죠. 누군가는 어떤 분야에서 꼭대기에 올라간 분도 계실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직접 만날지는 못했어요. 또 다른 봉우리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뉘앙스든. 애벌레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애벌레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나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랑 애벌레가 그 늙은 애벌레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늙은 애벌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이 고치를 만들면 내가 마치 숨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결코 도망가는 게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나는 고치에서 잠시 머무르는 거야. 잠시 휴게소 같은 거지. 나는 절대 애벌레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나는 변하고 있거든.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그 고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고치를 보면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미 나는 그 안에서 나비가 되어가고 있단다. 겉모습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나는 나비가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하고는 다르단다. 저 기둥 꼭대기에서 호랑 애벌레가 서 있는데 그 기둥 위로 노랑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나비는 누구를 밟고 서 있지도 않고요. 그냥 높은 곳, 낮은 곳, 이곳, 저곳 마음껏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나비가 바로 노랑 애벌레, 노랑 나비죠. 그때 호랑 애벌레가 깨달아요. 높이 올라가려는 이 본능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한 건지. 제대로 된 인생은 꼭대기로 기어오르는 게 아니고 날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애벌레로 사는 걸 포기하는 게 뭘까요? 애벌레의 삶을 포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이 저기야, 부동산은 꼭 사야 돼, 집은 꼭 사야 돼 라고 하면 대부분이 달려갑니다.
영끌에서. 무작정 뛰어들죠. 생각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게 정말 정답인지 모르는데 불안한 거예요. 나는 안 살면, 그걸 안 사면 나도 루저가 되는 거 아닐까? 질문하지 않아요. 어떤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인지, 진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라는 그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던져버렸지만 13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40일 동안의 모든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수종들게 합니다.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죠. 마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오셨고 그들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을지언정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은 산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명확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광야길에서 살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의 인생길에서 필요한 건 돈과 명예와 안락한 삶, 그리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생존이에요. 생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빛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 책의 제목이 왜 꽃들에게 희망을 일까요? 꽃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이 책에서. 그 끝에서 한 두어 번인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나비가 꽃가루를 옮겨 주거든요. 나비가 꽃들에게는 희망이에요. 애벌레의 몸속에 이미 나비의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비처럼 세상을 향해서 꽃가루를 옮겨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둥의 끝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그 인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기둥에 연연하지 않고 위아래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를 옮겨서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 생명을 전해주는 역할, 복음으로 살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남들은 다 애벌레처럼 끝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산을 올라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 있나요? 어떤 분은 앞이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바쁘다고, 인생이 바쁘다고 그 바쁜 삶에 매몰되면 안 돼요. 광야에서 바쁘다고 방향도 모르면서 이리저리 뛰어가면 안 돼요. 광야에서 필요한 거는 정확한 나침반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나침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비예요. 그냥 나비가 아니고 꽃가루를 넘겨주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꽃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나비가 우리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